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최후의 웃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 초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와 함께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가문의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잦은 싸움으로 이혼을 하였고, 그의 자식은 집을 뛰쳐나가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남자는 이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화병으로 죽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의 예를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를 들어보라면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의 별명은 신의 손인데 이분이 주연으로 한 이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있어요. 이분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입니다. 자, 벤 카슨 박사님은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어렸을 적에는 불량한 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또한 당했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구구단 몇 살 때 떼셨어요?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면 떼는 것 같은데 지금 5학년 때까지도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학 시험에서는요,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었대요. 그 웬만해서 빵점 맞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이분의 자서전에서 밝혔고요. 자, 사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 이 수술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신의 손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후에 이분의 자서전이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분의 나이는 이제 74세이신데요. 미국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랑스러운 인생입니까? 이와 같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복을 받는 자일까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최후 승리가 뭐에 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세계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를 죽음 위에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노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뭘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연약한 나머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노력하며 살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분명 승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즉 내세의 승리만은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최후에 웃는 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요 1년 전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하나님이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심쩍음과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웃음은 무엇입니까? 감격의 웃음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지만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중반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꿔서 행선지도 모른 채 본토 지척 고향집을 떠나갔어요. 그 후로도 낯선 곳을 전전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론 주위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때론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이 웃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비록 수많은 실수를 하고 고생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가 됐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웃었을 아브라함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본 거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말년에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아들을 보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저는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보통 은퇴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쉴까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어 석사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3개월 만에 10kg가 빠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이슬람 학생들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나가신 걸 보면서 요즘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아버지하고 연락한 건 아닌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어떻게 가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 또한 정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노년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이런 선하고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 모두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현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란 게 뭐예요? 글자는커녕 점 하나, 획 하나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중에 벌써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이유 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말에도 무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전해주신 말씀이야 오죽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아합 왕이 묻습니다. 이번 전쟁을 할까 말까 물어봤을 때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사람에게 더 물어보자고 해서 그때 데려온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요, 평소에 미가야를 싫어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자들이 도중에 미가야에게 왕이 왜 불렀는지를 설명하고 벌써 40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기분 좋게 해줘라. 그냥 싸우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합 왕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전쟁에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이 아합은 노에서 이제 미가야를 감옥에 두고 가둬놓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이 신령한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아합 자신은 군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꾀를 쓴 것이죠. 아람의 왕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왕만 잡아오라고 해서 아람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쫓아가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에 아람 군사 한 명이 화살을 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화살이 특별히 아합 왕을 겨눈 것도 아닌데 변장한 아합 왕에 가서 이 화살이 맞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틈새에 이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꾀를 쓰고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과 관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이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겠죠.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낙담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틈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이제 3대 설교자라고 불리는 이제 메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품에 안기까지 25년이 걸린다고 미리 말씀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낙담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서 그 필요한 세월의 길이가 감춰져 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당신은 당신을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시간보다 단 5분도 늦지 않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당신은 정해진 시간보다 단 5분도 늦지 않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시간에 단 5분도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인가요? 끝날 것 같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배우자의 변화예요? 아니면 자신의 성숙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오면 사라를 권고하시던 그분이 여러분을 권고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나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셨고 말씀대로 나에게 주셨다. 아들을 넣으셔도 되고 딸을 넣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그것을 붙들고 인내로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받고 나서 꽤나 세월이 흘렀을 때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는 90세인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온 동네 방네를 쫓아다니면서 광고하고 전화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자, 물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긴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일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삭이 태어난 지 정확히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난 지 8일 된 귀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취제도 없어요. 수술 도구도 없고 병원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할례를 행하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열심히 있는, 더 순수한 순종을 그가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언제 위기가 닥치는지 오랫동안 살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어려울 때보다는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문제가 더 닥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가슴에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형편이 좋아지면요, 그 간절했던 마음과 주님을 찾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신앙과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져요. 주위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실까? 저는 이게 항상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물질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어둠의 터널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셔야 돼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몇 년간 나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축복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과연 얼마나 변화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 그 자체에만 빠져서 어느 순간 주님 곁을 떠나 멀찍이 뒤따라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이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직시고 최후 승리 앞에서 자칫 최후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순종하고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실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자, 그 세 번째는요. 삶의 위기를 극복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에 아브라함 가정의 모든 문제가 과연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 중간 사이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라와 이삭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커가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끼리는 이런 일이 흔히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이 사라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 귀한 아들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또 첩의 자식한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사라로서는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고로 옛날부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사라가 처음에는 하갈에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의 사이에 낀 아브라함은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어쨌든 둘 다 자기 자식이고 하갈 역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인데 냉정하게 내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뭐하래요? 들으래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떡과 물 한 포대를 가지고 광야로 떠났는데 중도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져서 어린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엄마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차마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하나에 사정거리 정도 되는 곳에 가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갈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세요. 본문 17절 상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생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하갈은 이방의 여인이었고 그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갈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문제가 끝난 것 같지만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지난주 뉴스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살인 사건의 경과를 보도해서 제가 다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 사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수능 만점 받았다고 한번 거짓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귀남 집사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도원이가 수능 만점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상상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별로? 강한 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때 이 수능 만점자가 2018년도 수능 만점자라고 합니다. 그때 수능요 정말 불수능이었어요. 너무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 이 남자 청년이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죠. 만점을 받아가지고 뉴스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공부 방법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생각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자기 자식이 살인자로서 뉴스에 얼굴을 가리고 나올 때 그 마음, 물론 당연히 피해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더 참담하겠죠. 그 행복했을 때 그 마음의 낙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오든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든 어느 날 내 마음이 허전해지든 사탄이 공격해 오든 어느 때라도 우리는 위기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통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헤어나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께서 우표책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우표책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에게는요, 할머니께서 나에게 아주 멋진 우표책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지의 엄마는 이상해서, 야, 조지야, 너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그러자 조지는, 엄마, 할머니가 이미 나하고 약속하셨는걸요. 그건 제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지가 말은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우표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엄마가 조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지야, 할머니가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구나. 조지는 그 즉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께서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할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건 어떨까요? 오래지 않아 할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지야, 나는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우표책을 잊지 않았단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우표책을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뉴욕의 우편에 주문을 했단다. 그러나 보내온 곳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조지는 편지를 다 읽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말했죠? 할머니가 약속한 것은 제가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요. 결국 조지는 며칠 뒤에 자신이 원했던 우표책을 받고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저는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에서 이 믿음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누구의 사랑보다 크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위해,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뿐입니다. 저런 모두가 이 세 가지 기다리며 순종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